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시작.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땅,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저희 교회가 2022년에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공간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안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아내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대화가 다 들려요, 밖에서, 안에서.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줘 있네. 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복층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층으로 올라가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한서에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은서 친구 중에 지혜라고 있는데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베트남으로 연수를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못 오고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딸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제 지혜가 같이 다녀서 부모님이 저한테 얘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가나안 땅 그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다 죽이라고 하지 않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근데 부모님이 자기들이 대답할 게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대화했고요. 지혜가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그때 거제 유소 호스텔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따라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현정 자매님의 딸인 그 하은이도 저한테 2년 전에 저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질문만 한 건 아니고요. 하은이는 한 3시간 동안 질문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궁금한 게 또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목양실에서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한 적이 있어요. 하은이가 저희 교회를 결정하면서 남현정 자매님이 나도 오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셨던 거거든요. 근데 하은이가 또 대학을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로 가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신앙에 좀 이렇게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은이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3명이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2시간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 질문에도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괜찮으십니까? 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 이유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질문을. 맨 밑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대답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대답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숱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면 또 질문을 던지는데, 한두 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혼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대학이 가면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 3주 전쯤에 방학 시작하기 전, 방학 딱 시작하는 그날 가족회의를 했어요. 3명, 이제 그 5명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날 이제 막내 윤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윤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날 나는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인데 교회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빼앗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진단을 했는데 은서가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너는 앞으로 한 몇 달간 교회 안 가면 좋아. 가지 말고 그냥 아빠랑 성경 공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서가 정말 질문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은서가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계속 다른 건 제가 잘 못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은서가 신앙에 관련되어져서 여러 고민들 속에서 그 신앙을 잘 지켜올 수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윤서한테 너는 아빠랑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앙인들이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자라가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준비해야 하죠. 근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냐면 온유하게 답변하래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많은 어른들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한참 이렇게 멍하게 계시다가 그냥 믿어. 또는 믿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하게 그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건 뭐래요? 무슨 뜻입니까? 바른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서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서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땅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명의자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건물이 그 건물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성경에 사람이 딛고 사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임차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땅 주인과 건물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 것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만 한서가 던진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건물주도 있으실 테고 또 땅 주인도 있으실 텐데, 그 땅과 건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우실걸요. 내 건데, 내가 얼마나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답변을 위해서는 그게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답변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답변이.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제돼야 될 조건이. 이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나라가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부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모스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만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블레셋도 크레테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땅을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나 에디오피아 민족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은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한서가 던진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안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답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성경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찾아감 속에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의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아까 한서가 던졌던 그 질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 성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겠다고 했는가? 오늘 본문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딛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400년을 종살이를 이집트에서 하는 시간을 400년, 4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도 실제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때니까 이삭, 야곱, 요셉 때를 다 지나고 나서 요셉이 에집트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4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또 한 6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냐? 왜 지금 그 땅을 안 주고 그 땅을 600년 뒤에나 주겠다고 얘기했느냐?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땅이 아모리 족속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 빨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불러다가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임차인이야. 너희는 나에게 임대료를 내야 돼.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참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건물이 있다고 치면 그 건물을 누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번 달 안 냈어. 왜 안 내지? 그 다음 달도 안 내. 그러면 경고를 하겠죠. 내라고. 그 다음 달도 안 내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다가 만약 전세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제해지는 10달간은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선택하셔서 그 족속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대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안 내? 또 안 내? 또 안 내. 경고를 아무리 해도 안 내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 가족 차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차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임차인을. 그게 가나안 정복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쟁.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임차인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럼 아모리 족속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모리 족속은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료가 뭐냐?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임차인에게 내게 하신 임대료는 바로 공의와 공평입니다. 미스탁과 ጼ데크죠.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에게 땅을 주세요. 그 땅을 받은 민족이나 사람은 공의와 공평의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공의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과오에는 과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그 법을 무마시켜 버리는 거죠. 공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것도 더 노리는 거죠. 공평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대료를 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공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라. 그 나라가 공의와 공평의 땅이 되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걸 면제해 줘. 공의와 공평을 면제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내가 선택한 민족이니까 이 민족은 공의와 공평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공의와 공평의 땅을 이뤄가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공의와 공평의 땅을 이뤄갑니까? 이뤄가지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예배 잘 드리세요, 헌금 잘하세요, 기도 잘하세요를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서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공평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수르에게 줘버리잖아요. 바벨론에게 줘버리잖아요. 헬라에게 줘버리죠. 로마에게 줘버립니다. 공의와 공평의 땅을 이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그건 예언서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창세기 18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글 성경은 이 미시타크와 ጼ데크를 공의와 공평이라고만 번역한 게 아니고 의, 공도, 공의 막 여러 가지 섞어서 했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그 18장 19절에 의와 공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시타크와 ጼ데크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의도가 뭐다? 공의와 공평인 거예요. 공의와 공평.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무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뤄서 가나안 땅의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교회 되게 하신 이유,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우신 거죠. 그렇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전쟁은 굉장히 하나님이 무자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죄가 관용되어져서 그 땅이 가만히 놔두면 훨씬 더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훨씬 더 악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는 정복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공간에 관련되어져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리고 공간을 확정했죠. 그 공간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땅 신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독일 신학에서 이미 등장했지만 한국 교회는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미국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5년 이후에 한국 교회의 이 땅 신학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특성, 다른 종교와의 독특성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 신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2005년 이후로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대두됐습니다. 이 땅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공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 거죠? 목사 거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목사 건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 지분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죠. 어떤 임대료를 내야 될까요? 120만 원의 임대료를 낼까요? 공의와 공평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련한 공간인데 그 공의와 공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만 주축을 이루면 어떡하냐. 우리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는데 공의와 공평으로 안 다스렸어요? 젖과 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젖과 꿀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공의와 공평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젖과 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대료를 내기 시작하면 그 공간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 말이 굉장히 어렵죠. 간단합니다. 그 공간이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계획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공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공간이 되도록 정말 많이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공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의와 공평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처음에 못하면 못해요. 우리가 지난 8년을 되새겨 보십시오. 처음에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공간이 주어졌어요. 그 공간을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면서 잘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용인에서 교회 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던 김대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희 정교인 수련회 2년차 정교인 수련회 때 와서 주강사로 오셨던 분이시죠. 제가 이 공간이 새롭게 되면서 그렇게 공간을 좀 잘 사용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려서 저희가 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독특한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결국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 지속성이 있어요. 제품보다는 스토리에 공을 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무언가를 파냐, 얼마나 좋은 상품이 나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는가, 그 공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에 중점을 두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를 기도합시다. 그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그 공간에 우리의 수고도 우리 노력도 채워갑시다.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또 내가 수고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또 들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